오늘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네, 벌써 20분이 설교 보통 30분에 시작하는데 네, 시작한 지 벌써 20분이 지나 버려서 뭐 오늘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네. 12시 반에 끝나도 되겠죠? 네. 네, 오늘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기본 교리의 바탕이 된 문답서를 꼽으라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 소요리 문답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 유명한 김창호 강사님도 한번 이 그 소요리 문답을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단어는 한 끗 차이지만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해드리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드려서 원하는 의도가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는 내가 받을 어떤 위험과 고통과 고난을 면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거나 또는 내가 받아야 될 벌을 피하거나 그게 이제 진짜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는 거기에 숨겨진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거죠. 마치 아이가 엄마를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아이를 잘생겨서 말 잘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살아가야 될 가장 주요한 목적이고 삶의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늘 다윗도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해주셨을 때가 아니라 영원토록, 오늘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 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의 탁월한 경력과 스펙과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사람이 가장 큰 재산이라 여겨집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요. 누구와 친분을 맺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연결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참 되게 많이 그 결과물들이 달라지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의 고전적인 캐롤을 부른 우리 머라이어 캐리라는 가수가 예전에 그 자기 진짜 절친한 친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13억인가를 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친구 하나 잘 뒀을 뿐인데,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13억을 받고, 누구는 양말 쪼가리 받고,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달라지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지인 찬스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혜택을 본 일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토플 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저희 어머니랑 아주 잘 연락을 하고 계시고 친하신 어떤 기도 원장님이 계신데 그 원장님을 또 아주 잘 따르는 권사님이 대치동에 있는 토플 학원 원장님이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저를 보시고 이제 영어를 좀 잘해서 세계 전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부흥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영어 공부를 하라고 얘기하셨고 그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지인 찬스를 통해서 원래는 테스트를 하고 합격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테스트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서 반이 여러 개니까 초보반을 들어갈지 고급반을 들어갈지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모의 테스트를 봤거든요. 테스트를 본 결과 꼴찌를 해가지고 가장 초급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내가 초급반에 딱 갔더니 한 좁은 공간에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생은 다 저밖에 없었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실력이 강남에 있는 그 당시에 대학생 영어 실력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대학교를 유학을 목표로 하는 토플은 이제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대학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을 가려고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잘 준비되어서 이제 이 되게 붙지도 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수강을 했는데 안 그래도 키도 크고 이런데 이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때려치운 경험이 있습니다. 교역자들도 사실 인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로 부임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소개로 또 가고 싶은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또 어느 대형 교회의 출신이냐, 부목사냐에 따라서 담임 목회지로 또 청빙을 많이 받거든요. 옛날에는 사랑의 교회, 또 최근에는 안산동산교회 이런 식으로 뭔가 유행하는 그런 부교역자의 이제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동산교회를 가려도 그냥 갈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동기가 있거나 선배가 있거나 누군가가 추천을 해줘야만 갈 수 있는 것도 교역자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능력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누구와 같이 일을 하느냐. 사실 일이 힘들어도 회사에서도 직장 상사가 거지 같은 상사를 만나면 때려치고 싶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뭐 독고다이로 살아라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너 혼자 사는 거다라고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시편은 이야기할까? 라고 할 때 바로 다음 구절인 4절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를 하나 들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곧 그 사람의 도움에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이죠. 영원토록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그 사람을 의지한다 한들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죽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흙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먼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면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뭐죠? 아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먼지로 만든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낱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먼지처럼 사라질, 4절 말씀처럼 소멸될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이 된다 한들 그 소망이 되고 의지가 되었어도 그건 한순간일 뿐이죠.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인 이상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양은 한없이 아름다운데 다만 황혼에 가깝구나. 한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석양처럼 아름답지만 황혼처럼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소멸되는 것처럼 그동안에 의지했던 관계들도, 도움을 주고받았던 관계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도와줄 만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도움은 어느 정도의 유통기한이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죽음을요, 죄와 아주 깊은 연관을 짓습니다. 죄의 결과로서,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로서 나타난 받은 벌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죽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너 담배 폈냐, 술 마셨냐, 도박했냐, 물건 훔쳤냐, 거짓말했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죄인은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서 좋은 대학을 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오르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산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죄인의 정의입니다. 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죽음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정의 내릴 때 그 근거는 우리가 뭐 잘못했고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건강하고 착하게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가지더라도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은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정의는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존재가 누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 죽음이라는 절망 아래에서 빠지게 되고 먼지로 돌아가 소멸되는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인간도 기댈 만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죠. 소망이 없다는 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60대이신 성도님들은 어려운 시간들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죠. 가난하고 배고픈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시기에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열심히 살면 나아질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에 비하면 좀 살만한 상황이고 넉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젊은 세대들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M포세대라는 말입니다. 연애와 결혼과 집과 출산과 취업과 꿈과 외모를 다 포기했다는 의미이죠. 왜 이렇게 포기가 빠른가를 보면 예전처럼 살아가는 환경이 열악한 것도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집을 늘려가고 차를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포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라고 붙들었다가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소망이 아니었던 때, 그것도 참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예전에 봤던 더킹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검찰들이 이 대선을 앞두고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를 아주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곳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심지어 아주 똑똑한 이 검찰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무당을 찾아가지고 구판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심고심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유력한 당선인이다라고 확정이 된다면 검찰에서는 그 유력한 당선인의 영화에서 유력한 당선인의 상대당의 나쁜 정보들을
이 유력한 당선인의 당에다가 흘려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망을 두고 여기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줄을 잘못 선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소망을 뒀는데 그것이 소망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참 난감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진짜로 이게 확신되시나요? 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직장과 연봉과 내 자리와 사회적인 위치와 내 집과 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시인의 시편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제목은 표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 버전에 보면 스가랴가 지었다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어요.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성전 재건이 멈췄을 때 백성들을 다시 동기부여를 시켜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이 스가랴가 우리가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쭉 살펴봤듯이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을 때 주변에 있었던 귀인들, 방백들, 도움받을 만한 그런 고위 관리들이 이 사람들의 성전 짓는 것을 도와줬어요? 아니죠. 누구보다 열심히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스가랴는 오늘 만약 이게 스가랴의 시라면 스가랴가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자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그리고 영원한 사람이 주는 일시적이고 유통기한이 있는 행복 말고 주님께 도움을 얻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진정하고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그 질문은 뭐냐면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도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있는데 왜 하고 많은 이름들 중에 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했을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었던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형의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던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베델에서 만났던, 야곱이 만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때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그 베델에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고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셨죠. 근데 야곱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땅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다리가 땅까지 연결되었고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죠. 그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뜨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 직접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도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너에게 그 처절한 그 광야의 돌을 베개로 벨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현실에 내가 지금 너에게 내려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뜨리시면서 이 처절하고 이 어둡고 흑암이 가득한 이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인용하심으로 본인의 사역을 설명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그러면 야곱의 그 모습을
이 비견했을 때 사닥다리가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닥다리가 되신다 하시는 거죠. 하늘과 이 땅의 그 처절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처절한 인간을 사이를 이어주시는 연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사닥다리로서 나를 밟고 나를 통해서 예수 하나님께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야곱의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사닥다리 대신 우리의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세상의 불합리하고 불공평함이 가득한 이 흑암 같은 이곳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수많은 깜깜한 밤에 별빛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온갖 천대와 무시를 받으시며 나를 밟고 하나님께로 가라는 그 십자가의 사닥다리가 되시기까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소망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인간으로서 모든 자가 죽음 아래 굴복했지만 예수님만큼은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 또는 직장 관계에 나를 끌어줄 누군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시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주님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또한 소망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소망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오늘 시편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죠. 억눌린 사람들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소망의 나라의 질서라고 말씀하셨고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누가복음 4장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비굴한 자와 억울한 자를 돌보셨다면 이 성탄의 달 정말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 또한 비굴한 자, 연약한 자, 보이지 않는 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주머니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 주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던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아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이 고백은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찬양하겠다는 의미이기보다는 나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먼지 같은 존재이니 지금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생전에 평생에 찬양하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한 줌 먼지밖에 되지 않은 언제 부르시면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나는 지금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의 나라를 살아가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소망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소망의 나라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셔서 절망 중에 향방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행복한 삶을 보시며 아, 저기가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